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7장 말씀으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난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들은 우리에게 일정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 그리고 이런 모든 방법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깨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회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전략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의 한계를 다다랐을 때 혹은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낭패를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호세아 7장 말씀은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그 모든 외세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본문은 우리가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참된 평안도 온전한 회복도 결코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처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치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신 아수르와 같은 외세의 손을 빌려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피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코 그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1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회는 지금 사기와 도둑질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감추려고만 하였더라. 감추기만 급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본달락은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치료받아야 될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죄를 갖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우리 현실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지고 나와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외적인 문제, 외적인 그런 환경 혹은 인간적인 노력 혹은 다른 그런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평안, 온전한 회복, 이러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는 이러했습니다. 당시의 유력자들은 그들은 생각하기에 권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 어떤 것이어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악을 행해도 좋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권모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왕이 된다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력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전복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런 정치적인 혼란과 소용돌이가 계속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는 이야기하기를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23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왕이 6번이나 교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6번 교체된 가운데에서 무려 4명이 암살당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세아는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마치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에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항상 불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빵을 굽지 않을 때 밤 동안은 그것을 살짝만 불만 살려놓습니다. 그러나 빵을 구워야 될 때에는 온 불을 다 키워서 온 장작을 다 넣어서 불을 확 키워내죠. 마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서로의 모습들이 마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꿈꾸는 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반정을 모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화력을 기울여서 불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왕들을 갈아버리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쿠데타를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어디선가는 또 다른 반정들이 준비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들은 그저 지금 이 상황과 그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을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세워진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성취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정치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들을 기대어서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였더라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호세아는 이것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혹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들이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뒤집어야 될 때 뒤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면은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된 것이죠.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치 목적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날고 있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코 혼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 혹은 경제적인 성장, 혹은 주변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동맹, 경제적인 동맹, 이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상실케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강에게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도움을 얻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런 재앙이 닥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부르짖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출애굽 때처럼 다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방향과 그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쓸모없이 굽어진 활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용지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말로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정작 칼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열강 앞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필연적 파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호세아 7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단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상처는 받았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내적으로 큰 죄악의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내적인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외세들에게 의존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수렁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습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또 우리의 문제를 다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치료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참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 참된 평안과 온전한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